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의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 북리입니다. 지금부터 74년 전에 태어났죠. 1947년까지는 그 살았습니다. 1947년에 고향을 떠났어요. 황해도에서. 지금 옛날 고향이 넓은 들판과 산천이 눈에 아물고면서 그려지기만 하죠. 들판에 농작물, 소래길, 철도길, 물장난치는 맑은 시내, 송아지 먹이던 야산의 들판과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기만 하죠. 또한 제가 자라던 집 모습이 그대로 있겠느냐 궁금합니다. 따스한 봄이 되면 정겨운 고향이 더더욱 그리워진다고 하십니다. 5월의 햇살은 찬란하기만 한데 북녘 땅엔 그리운 동포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가득하여 가슴이 저리게 아파옵니다. 박 목사님은 왜 아름다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공산주의 잔악상에 치를 떨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공산주의. 1945년 해방이 되어 광복이 찾아왔지만 온전한 자유와 평화가 허락되진 않았습니다. 이 땅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소련과 북한 공산당이 북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북쪽에 불어닥친 공산주의 바람은 박윤식 목사님의 일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청년 박윤식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을 배웠으며 철저한 공산당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6년 황해도 최고의 명문이었던 해주동중을 졸업한 후에는 소련 모스크바 대학이나 김일성 대학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계급이 아닌 상인 집안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진학을 할 수도 공산당에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노동당에 가입이 안 돼. 왜? 아버지가 장사꾼이야. 시계포. 집안 시계포가 진 게 아니라 사견 하나밖에 없어. 외정시대. 시계포가 컸습니다. 안 돼. 노동당에 가입 안 되죠? 안 되면 김일성 대학 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죽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탄광으로 보내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머리를 톱으로 썰게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내 고향 잘 되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 완전히 정치 보이부 단꽃주봉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용수야. 장로 밑에 그 전도 많이 합니다. 그 애들 새총 쏘는 거 있죠. 이렇게 고무줄 나무 이렇게 된 거 나무 사이에다가 대가리 쳐박고 잘 들어요. 톱으로 써. 톱으로 대가리. 그 자식 때 내가 이건 너무 당과 수령으로 해서 이거 악질이다. 숟갈로 해골을 파내는 거 내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말이죠. 이게 공산당들이야. 이렇게 이 공산당이 뭔지 모르고 말이죠.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 목사님은 이런 반인류적인 참상을 목도한 뒤로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무시무시한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947년 5월 17일 새벽 2시 박 목사님은 보안대 청사에 불을 지르고 그 길로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월남하신 후에는 반공투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처절한 전투가 있는 곳마다 박 목사님은 생사를 걸고 싸웠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빨치산 토벌작전, 1949년 개성 송악산 전투와 옹진반도 전투, 1950년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아낸 낙동강 방어선 사수, 1950년 주문진 상륙작전, 1951년 설악산 오색 등에서 벌어진 진격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한 채 20살도 못 된 젊은이들이 쓰러져간 비극적 현장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 투입되는 가운데 1951년 6월 18일 간성 일대에서 적군의 기습으로 대퇴부의 총을 맞고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한 출혈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유교 나가지고 그 이듬해 맞았는데 6월 18일 날 막 추워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막 절이요. 얼마나 절이는지 견딜 수가 없어. 부산당한 자에게 물 주면 식사합니다. 이내 죽어요. 참이나 수박 주도 안 돼. 총 맞은 자에게는. 마침 미군 나인한 그 포병부대에 구출돼가지고 그래서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산 야전병원 육군 5호죠. 5병원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있었습니다. (1948년에) 군대에 입대해서 58년 10월달이나 10년 넘게 군인 생활을 했어요. 상이용사로 전역한 박 목사님은 전장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백성들을 보듬고 소망을 주기 위해 목회의 길에 나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라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한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일 뿐입니다. 박 목사님은 전생애를 애국애족 활동에 매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군부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을 위로하고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군인과 경찰직에 있는 성도들을 각별히 아끼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앞기대요. 승리! 수! 바로! 평강의 날이면 아침 일찍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오는 씩씩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길러낸 현역 장교들입니다. 조사. 대란이다. 바로 대천수 뭐 홍천에서 어디가 있니? 속초로 이사 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설 수 없다고 가르치시며 유능한 인재가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에 가는 것을 최대의 영광이요 애국으로 여기고
군에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방패와 무기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애국애족하는 심장을 가지고 복무에 충성을 다하도록 진심을 쏟아 격려해 주십니다. 됐나? 언제 붙여? 12월. 10월 내일 붙여. 경례당이지. 박 목사님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깊이 뼈저리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가장 부강한 나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자손만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강조하신 애국정신이야말로 만세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참된 원동력이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분의 철두철미한 반공 정신을 중단 없이 계승해야 합니다. 평강의 아들딸들이 올바른 국가관으로 호국 등불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킬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큰 빛으로 환히 비추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